1강을 보겠습니다. 제가 미션홈 방향을 잠깐 좀 정리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나름대로 자 이제 옆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다락방 사역, 미션홈 사역, 지교회 사역. 참 이것을 또 어떤 분은 또 보시고 또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이것을 정리한다는 게 너무 제가 쉽지 않았어요. 막 EBS, TBS, GBS 나오지, 또 다락방, 뭐 팀사역 전문교회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민스러웠는데 제가 제자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 새신자, 기존 신자,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통틀어서 다락방 사역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하냐고 할 때에 자 보세요. 다락방 사역의 키가 뭐냐면 복음 확립입니다. 복음 확립. 그렇죠? 자, 복음을 확립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새신자를 데리고 하면 EBS 사역이라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계층별로 하면 GBS 사역이라고 했고, 또 어떤 직업별로 하면 TBS 사역이라고 했고, 맞습니까? 또 기존 신자를 확립하면 또 그것도 뭐 역시 그냥 뭐 구역 다락방, 지역 다락방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방향이 뭐냐를 생각해 볼 때 뭐죠? 제자 만드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다 그 키잖아요. 네? 그래서 볼 때 제가 그것을 EBS, 제가 여기다 EBS 써놨어요. 근데 그 앞을 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쉽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책을 만들면 이것을 빼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시면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3개로만 딱 정리를 할 거거든요. 다락방 사역, 다락방 사역. 네? 다락방 사역이다.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 EBS 사역자도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락방 사역자. 또 어떤 1대1로 양육하는 것도 그걸 뭐 꼭 EBS 사역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락방 사역. 그렇게 간단하게 해놓고 뭐냐면 방향이 같은데 방향이 같잖아요. 새신자 양육 10주.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 신자 확립. 이것이 복음을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볼 때 방향이 뭐냐고 하니까 복음을 확립해 주는 것. 아니 장로님들 모아놓고 하면 어떻습니까? 방향이 뭐예요? 방향이 제자 키울 겁니까? 제자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복음을 확립하는 겁니까? 복음을 확립하는 겁니다. 다락방. 이 자리에 여러분들 놓고 내가 복음을 확립하자 그러면 다락방이에요. 이게 다락방. 맞잖아요. 예, 그것이 명확하게 했다 할 때에 사역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 옛날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참 영어도 못하는 게 막 EBS, TBS, GBS 해가지고 막 헷갈려가지고 막 하다가 전문교회도 쉬운 거예요. 전문교회. 내가 전문교회를 안 넣었는데 전문교회 안에서 전문교회는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잖아요. 전문교회 안에서 복음을 확립하려고 하면 그 전문교회 안에 전문교회가 다락방 전문교회. 예? 맞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미션홈을 한다, 제자를 키운다. 그러면 전문 미션홈 사역. 너무 명확한 거를 제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무조건 복음을 심어주는 것. 즉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은 전도, 현장 전도. 그걸로 정리하고 어떤 모양이든지 좋아요. 다 현장 전도 다 끝내고 그다음 다락방 사역은 뭐냐? 무조건 복음을 확립해 주는 것이다. 아니 40년 다닌 교인을 내가 좀 복음으로 정리하고 싶다. 그건 뭐예요? 다락방! 아니 목사님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다니면서 오신 목사님을 제가 좀 복음을 정리하고 싶다. 다락방! 왜? 내 방향이 지금 뭐냐면 복음 확립에 있기 때문에 다락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지식, 이해, 누림. 사실 누리면 좀 사실 좀 더 어려운 일 이 방향에서 맞춰가지고 복음을 심어주는 거 다락방!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대1 다락방, 구역구 다락방, 100명 모아 다락방.
내가 교인들 모아놓고 메시지 할 때 복음을 확립시켜주면 그거 다락방이에요, 다. 자, 그러면 미션홈은 뭐냐? 미션홈은 이제 반드시 미션홈 사역은, 자, 여기서 한 차원 넘어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확립시켜주는 사역을 뛰어넘어서 사역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사역자로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그림부터가 무조건 미션홈이죠. 그래서 사명자를 다락방 사역자로, 다락방 사역자를 미션홈 사역자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세 단계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미션홈 사역이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션홈 사역의 키포인트는 뭐냐고 하니까 훈련입니다. 훈련과 관리. 예, 훈련과 관리. 그래서 제가 이걸 모르고 제가 일꾼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을 보니까 그냥 물론 아무런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킨다고 했는데 훈련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그냥 현장 따라가 봐. 다락방 이렇게 전도 캠프 하면 와서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메시지를 들어. 그렇게 하면서 무조건 이것저것 막 짬뽕으로 막 듣는데,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짬뽕으로 막 이것저것 넣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사모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를 좀 감지를 하셔야지. 맛없어요. 저는 1년에 한 번 저희 집사람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거든요. 집사람 생일날.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끓여줘요. 근데 저기 미역국을 끓여주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께 한번 잠깐 배운 게 있어요. 미역국을 어떻게 끓이는가를 잠깐 봤어요. 한번 봤는데, 그렇게 흉내를 내서 끓여주니까, 집사람뿐만이 아니고, 집사람은 그냥 맛없어 맛있다고 할 텐데, 다른 분이 와서 먹어보고, 막 굉장히 맛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끓이냐고 하니까, 이제 미역을 담갔다가, 이제 이렇게 저는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참기름 마늘 썰어가지고, 쫑쫑해서 마늘 다져가지고, 마늘 넣고, 참기름 좀 넣어서 볶아요, 이렇게. 쫙 볶아요. 불에다가 볶으면, 짜글짜글 볶아야잖아요. 볶아진 다음에, 거기다 이제 물을 넣거든요. 예, 물을 넣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마른 홍합을 이제 또 불 켜놨다가 그거를 또 이제 국물 넣을 때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소금 넣고, 아니면 또 간장 좀 넣고, 다시다 몇 방울 넣으면, 그거, 맛있다는 거야. 네. 응?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미역국을 끓일 때, 딱 이렇게 대충 넣는데 보니까 맛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저기 그 냉장고 안에 버터가 있대요. 버터가 있어요. 버터를 딱 한 숟갈 딱 넣었대요. 넣고 나니까 좀 먹어보니까 고소하긴 한데 싱겁더래요. 그래서 고춧가루 한 숟갈 또 딱 넣었대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또 뭐가 맛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국물에 멸치가 들어간다 싶어 멸치를 또 한 주먹을 딱 넣었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끓여가지고 나왔는데, 자기도 좀 먹다가 놔뒀더니, 위에 버터가 마르니까 버터가 하얗게 쫙 껴있고, 다른 분들이 와서 보고, 목사님 이게 뭡니까? 나 미역국 끓였다가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먹어보고는 길겁을 하더랍니다. 이것이 무슨 짬뽕도 아니고, 미역국도 아니고, 막 그랬다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정확한 방향이 없으면, 그냥 짬뽕 하는 거야, 짬뽕. 새신자를 무조건 데리고 와서 전도 캠프 앉아있어. 뭔 말인가 모르는데, 앉아있으면 은혜 받는 거야. 무조건 앉아있어 봐. 그래가지고, 은혜 받게 하고, 또 갑자기 무슨 집회 들어가고, 아무튼 무조건 들어가서 많이 들으면, 그것이 훈련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무조건 집회 있으면 데리고 갔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사명자 훈련에 대한 이 매뉴얼을 만들자. 다락방 사역자는 다락방 사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자. 미션홈 사역자는 미션홈 사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서 사명자를 다락방 사역자, 미션홈 사역자까지 만들어주는 것을 미션홈 사역이라고 하자.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명자를
이것이 미션 사역 차이로 하고 이건 다시 배울 거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지교회 사역은 뭐냐? 지교회 사역은. 자, 지교회 사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젠 전체를 보고서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교회까지를 이것을 전체를 이걸 플랜을, 계획을 가지고, 이런 전체를 이끌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다락방에서부터 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지교회 사역자가 벌써 이젠 이것도 거쳐보고, 이것도 거쳐보고, 이것도 거쳐봤단 말이에요. 거쳐봤기 때문에 딱 봐서, 딱 뭐 하냐. 아, 지금부터 내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를 세워 나가겠다. 그러면 가서 이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불신자를 찾으면 불신자 찾아가지고 뭐 하면 돼요? 영접시키면 돼요. 영접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뭐 하면 돼요? 양육시키면 돼요. 양육을 딱 시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루디아를 만났는데 루디아가 참 제가 볼 때는 그래 루디아가 복음을 알았겠습니까? 복음은 제가 볼 때는 복음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놓은 영혼이기 때문에 참 전도자를 사랑하고 또 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자면 내가 뭔가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분을 모셔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딱 앉아가지고 루디아가 처음에 뭘 했을까요? 다락방을 했어요. 다락방을. 복음을 확립을 한 거예요. 루디아야, 네가 예수가 누군지 아니? 잘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면서 다락방을 했을 거라고요. 다락방을 쭉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정리를 그때는 복음 편지도 없었고 하니까 그냥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정리해가지고 쫙 정리하다 보니까 이 루디아가 그런 거예요. 아, 저도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명을 심어준 거죠. 자, 너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임을 나 진즉 알았어. 그래서 난 너에게 내가 이렇게 양육시킨 것은 너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또 살리고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죠. 자, 구원의 길. 이건 이렇게 해서 해봐. 또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 전달해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축 가더니 현장 가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해가지고 새 신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만드니까 바울이 딱 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아니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나 그렇게 강요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면서 자꾸 이 루디아를 키워줬단 말이에요. 새 신자가 잘 크더니 뭐가 되냐면 사명자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야 루디아야 이전 이 사명자를 또 훈련시켜서 네가 제자를 만들어. 그렇게 딱 하니까 이젠 루디아가 처음에는 바울이 시켰는데 이제 루디아가 지금 막 사명자를 막 훈련시켜가지고 또 사역자를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바울이 딱 이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야 루디아 너 한 명 또 얘 한 명 두 명이 이제 두 그룹으로 나가서 현장을 장악하고 계속 전도를 해나가. 그러니까 루디아들로 사역하고 미션을 만들어서 사역하고 이 제자 또 나가서 다락방 열심히 하면서 삼명씩 귀해가지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그것을 딱 바울이 보고 있으면서 딱 보고 있다가 그렇지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떠날 때 내가 누구를 세워놓고 그럼 네가 지금 이것을 계속 나처럼 이렇게 해. 난 또 간다. 안녕 하고 남겨놓고 간 것이 뭐예요? 지교회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제가 지교회를 맡겨놓고 저는 뭐 자주 못 가죠. 기차를 타고 24시간을 가야 되니까 자주 못 가죠. 그러니까 제가 어떡하냐. 제가 스카이프로 앉아가지고 야 누구 좀 불러봐. 부르면 스카이프로 화상 채팅하면서 또 메시지 주고 힘 주고 또 그 사역자한테는 넌 이렇게 말해주고 나는 여기 서가지고 난 여기 서서 지교회 사역자를 컨트롤하고 여기 서서 미션 사역자를 컨트롤하고 여기 서서 다락방 사역자를 컨트롤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것이 다락방 전체의 그림이다가 본다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2강을 들어가겠습니다. 2강을 딱 들어가서 사명자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교회를 많이 열어놓고도 다락방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사역자가 다락방 그 이상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명자가 있어도 훈련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꾸 훈련을 본부에 맡겨버리고 목사님께 맡겨버리고 그럼 가만 앉아가지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지교회가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자꾸 눈을 열어주면, 사역자가 눈이 열어지면 열어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명 2강입니다. 자, 2강. 자, 사명자. 자, 사명자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많이 써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불신자를 전도하면 새신자가 되고, 새신자를 양육을 하는데, 이건 다락방에서 하는 것이죠.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책을 저는 3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 책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준비가 안 됐나요?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인 양육 메시지. 요것을 내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요것이 뭐냐고 하니까 EBS 개인 양육 교재 안에 보면 훈련 1부터 7까지가 있어요. 그 7까지를 제가 그걸 따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그 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걸 따로 묶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냥 이거 1권으로 했어요. 1권. 개인 양육 교재 메시지로 제가 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편지. 그 다음에 새생명. 요 3개를 가지고 새신자에게 복음 확립 교재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복음 확립 교재. 뭐 현장 복음 메시지 이런 건 너무 길어서 안 되고,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요거 3가지만 가지고, 요 3가지만 가지고도 길면 길었지 짧진 않아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아요. 아주 그 교재가 너무나 복잡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쫙 양육을 딱 했어요. 쫙 했어요. 한 1년 정도 양육하니까 그냥 자동방 사명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복음 확립했으면 뭐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람을 사명자다 보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 기존 신자들이 어디서 이렇게 있다고 오잖아요. 오는데 상당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이 얻어맞고, 많이 막 얻어 터져가지고 막 만신창이 돼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막 오직 내가 다른 교회 가봤는데 안 되고 어느 교회 가도 안 되고 내가 오직 이 교회만 오겠습니다. 왜? 내가 이 교회가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인 줄 알고 또 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굳이 너는 그러면 새신자 도와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자매 하나를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연결돼가지고, 우리 교인에게 연결돼가지고, 그 집에서 다락방을 했는데, 6개월을 이렇게 요 책을 딱 했어요. 했는데 6개월 이렇게 잘 뗐어요. 잘 띄고 이제, 우리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하고는 이제, 또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마침 명절 돼가지고 됐던가? 아니면 제가 한국을 나갔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이 기간이 이제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때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랬을 때니까, 모르겠대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1년 반 뒤에 그 여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온 거야. 아니, 안 잊어먹었습니까? 안 잊어먹었대. 어떻게 안 잊어먹었냐고 하니까 자기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온 대신에, 보니까 뭐 세상에 너무 사는 게 힘들기도 했고, 또 다른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이 교회 저기 다녀보기도 했고, 보니까 그랬던 거야. 그러다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건 믿음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자기는 이제 딱 결론, 나는 다시 목사님한테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다시 처음부터 훈련시켜달래 해서, 아니 그러지 마. 너는 세상 다락방에서 이미 1년 반 동안 세상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 너는 바로 사명자. 그래서 그 사람을 사명자로 제가 사명자 세웠어요. 사명자로 세우고 뭐 했냐? 바로 워크숍 떴어요. 워크숍. 워크숍을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일단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막 열정이 뜨겁고 이제 막 가슴이 열려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잘 좀 써먹고 싶은데 그래서 야, 너 1강부터 정리해 가지고 와서 나 앞에서 워크숍 해봐. 그랬더니 막 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가서 정리하고 와서 하고 해가지고 벌써 막 다락방을 열었어요. 지가 다락방을 막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이런 사람을 굳이 1년 동안 섞여가지고 힘 빼게 만들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워크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시 이 새 교재를
이제는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굳이 이거 안 해도 마음이 준비만 돼 있다면 자기도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자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 다니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온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빨리 사명자를 얼른 세워가지고 사명 시스템 속에 넣어가지고 훈련 축축 해주면요, 금방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명자를 이렇게 발견을 해라 하는 내용이 바로 2강의 내용입니다. 자, 그때에 사명자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남아있는데, 사명자에게는 사명자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구분한 것이 있습니다. 뭘 구분했냐? 다락방과 미션홈의 차이점. 이걸 말했죠. 이게 일단 명확한 선이 없으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락방은 분명하게 뭘 주냐면 복음을 확립해 주는 거거든요. 복음을 확립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미션홈에서는 사명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좀 달라야 되죠. 그렇다고 복음을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복음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복음은 말해 줘야 되니까. 근데 미션홈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냐고 하면 사명자 메시지를 줘야 돼요. 여러분, 복음 메시지와 사명자 메시지가 구분이 되십니까? 저는 그게 구분이 안 됐어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광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 오실 때 누구에게 메시지를 누가가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뭐 장로가 오고 누가 집사가 이제 목사님 대접한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목사님 앉아서 식사하면서 그분에게 잠깐 메시지 준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 근데 막 목사님 가신 뒤에 막 그때까지는 잘 전도하려고 안 했는데 막 갑자기 막 목사님 저 전도하겠습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막 그런 거야. 뭔 일일까? 유무사님 만나더니 막 뿅 갔네. 그런데 아닌 거예요. 유무사님 뭐라고 한마디 했어. 근데 거기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또 다른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식사 때 하잖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그동안 잘 따라 전도하는 것을 전도하면 알레르기 났던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냐? 그 뒤에 알았어요. 저는 가서 복음을 확립할, 다락방 가서 무슨 말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무사님은 그냥 갑자기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딱 뭐라고 하시냐. 주님께서 집사님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신 줄 아십니까? 왜 먼 이국 땅에서 이곳에 보낸 줄 아십니까? 당신이 왜 저 다른 도시에 시골에 있다가 이런 귀한 도시에 오는 줄 아느냐? 그런 중요한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 그때부터 뿅 가가지고 주여, 전도자의 삶을 이러는 거예요. 나는 겁이 나서 그 말을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형, 네가 앉아서 지금 몇 시간 듣는 것만도 너무 행복해요. 전도자 말하면 전도해라 그 말하면 또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절대 그 말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다 끝났어? 예수 안에 다 했어? 수준이 이 수준이야, 이 수준. 예? 절대로 이 수준이야. 그런데 이제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깨달았어요. 맞다. 유명한 사람은 불신자를 놓고도 복음을 주면서 사명감이 줘버려. 불신자를 놓고도. 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새신자를 놓고도 복음을 주면서 사명감이 줘버려. 나는 그냥 장로 앉혀놓고 복음만 주고. 그런 식이니까 이게 뭔가가 다르죠. 그때 발견한 거예요. 아하, 사명자 메시지가 있구나. 방향이 뭐냐? 전도자.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신분, 자녀. 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 잘 먹고 잘 살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것이 복음 다락방입니다. 응?
내가 잘 묻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막, 나만 잘 되면 돼. 이것이 다락방 수준이에요. 근데 딱 넘어가는 순간에 뭐가 나오냐? 방향이 틀려버려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야, 근데 그게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거기서 삼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만나가지고, 당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라 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아니다고 해가지고 무슨 지옥 가는 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말고. 준비가 안 됐네? 당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예? 뭔데요, 그게?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됐어. 다음에 말할게. 넘어가는 거고. 막 그렇게 탁 말하는데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예비하신 삼형제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까지는 삼형제였어. 막 죽게 알고 막 주님을 위해 그랬어. 근데 좀 이따 식어버렸어.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 삼형제에게 삼형제 메시지를 확립을 안 시켜주니까 그런 거예요. 삼형제 내가 은혜 받고 오면 별소리를 못합니까? 내가 목사님을 오른팔입니다, 왼팔입니다, 뒷팔입니다, 앞팔입니다 하면서 별소리를 다 하다가도 식으면 냉랭하잖아요. 근데 그건 왜냐? 내가 하겠습니다 한 거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시작일 뿐이에요. 5%일 뿐이야. 그때에 사명자 메시지를 가지고 뭘 줘야 돼요? 사명을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실하게 듣도록 말씀 속에서 듣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동기부여는 했다가 환경과 조건이 눌려버리면 그 동기는 빨리 식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딱 오케이 그러지 말고 이젠 사명자 메시지를 잘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이제 사명자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저는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행복했는데 뭐냐면 전도자, 사명자,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 때 제가 뭘 말했냐면 왜 내가 선교사가 됐을까? 그냥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면 내가 지금 밥 먹는 걱정은 안 했을 텐데, 응? 내가 왜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못 사는 쭈리한 동네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들으니까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집이 있냐? 집도 없습니다. 저는 집도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잘 사냐? 다 그냥 못 살아요. 다 못 살고. 그러면 나는 한국에 오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그 선교지에서 그냥 죽어야 돼. 선교지에서 그냥 버텨야 돼. 어떻게든 버텨야 돼. 그래서 그렇다고 선교지에 내가 또 땅을 사는 게 있냐? 없어요. 와, 우리 알마트 선교사들 집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3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5채 가지고. 옛날에 집값 쌌거든. 1,000만 원이면 막 방 4칸짜리 샀어. 1,000만 원이면. 그게 지금 몇 억 가냐? 2억 가, 2억. 지금 그게 2억 간다니까. 근데 그때 사는 사람들 집이 지금 몇 개냐? 5개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니까. 나는 그때 뭐 했냐? 방 1칸짜리에서 살았어. 골세로 살았어, 1칸짜리에서. 근데 지금 생각할 때 뭐냐? 딱 지금 생각할 때, 야, 참, 내가 이것을 빼놓고 나를 보면요.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40이 넘어가지고, 왜 웃으세요? 40처럼 안 보이세요? 40이 넘어가지고, 내가 정말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있구나. 앞으로 미래가 참 캄캄하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그 선교지 교회가 봉급을 주냐? 봉급 한 푼도 안 줘. 왜? 돈 있어야 봉급을 주죠, 교회에서. 교인도 없는데. 그런 데다가 또 선교비도 조금 오지.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걸로 본 거예요. 전도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라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 중요한 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가장 중요한 선교지에다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100% 전도자이기 때문에 100%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거를 쫙 정리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제가 막 그렇게 부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항상 허리를 딱 펴고 막, 이제 그때부터 어디 가나 막 내가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막, 하와이 가서도 막, 여러분, 제가 세계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웬걸요, 촌놈이 와가지고 막, 새까만, 꼭 무슨, 북한에서 탈령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얘기 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일 동안 말하니까 이제 그때서 이해하더라고요. 또 호주 가서도 막, 여러분, 제가 성공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막 영국 가서도 막 그렇게 말하고 막, 참, 멋있잖아요? 그게 뭐냐? 나는 요걸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거 빼고 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조건에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똥구멍 빨개 가지고 그렇게 산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 자부심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요 정말 어딜 가나 막 담대하게 말이죠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돈 없어 죽으면 어떡할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응?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응? 돈 많이 주면 어떡할래? 아, 돈 많이 줘도 난 정신 차리고 잘 살 거야. 응? 어떤 사람 갑자기 돈 없다고 돈 많이 주면 막 김양밥이 쫙 죽어버리잖아. 아니 절대 그럴 일은 없어. 왜냐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죠? 이런 것을요, 이 메시지 속에서 막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20강 메시지 하면서 막 사람들 완전히 막,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요셉 같은 사람이야. 막 탁 심어주면서 막 해주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탁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 사명자 메시지. 오늘날 전도하러 현장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나갑니까? 막 부담을 가슴에 한가득 안고, 눈치를 막, 머릿속에 익고, 막, 현장 나가가지고 막, 또 불신자한테 진탕 두드려 맞고, 또 막 깨지고 막, 그리고. 이게 되면 딱 현장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뭐, 들으려고 안 한다. 안 하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말고, 네 손해야. 꺼져. 딱 가는 거지. 막, 아이고, 플리즈, 제발 좀 메시지 좀 들어주실랍니까? 저는 거지예요.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고, 영접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저를 위해서 영접을 좀 제발 해주세요. 이게 불쌍하니까 영접해 주잖아요. 불쌍하니까. 응? 전도자가 불쌍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면서 이걸 굉장히 사실적으로 강하게 막 심어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 뭐냐. 지금 없지? 없는 게 축복이야. 왜 축복이냐? 앞으로 엄청 있을 건데, 엄청 있을 때, 그때는 누리는 것은 그건 누림이 아니야. 있는 건 누린 것이 뭐가 누림이야. 지금 없을 때, 복음을 누리고, 없을 때 이것을 정리하고, 없을 때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고, 없을 때 치유받아야지. 있을 때는 기회가 없어. 난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차가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차, K9, 이거 줄 건데, 그때는 내가 이거 못 누리잖아. 못 누리니까 나 지금 없을 때 난 누리려고 그런 거야. 차 없을 때 막 차 안에서 막 밀리면서 막 누리고, 없을 때 막 걸어다니면서 누리고, 지금 막, 내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지금 없을 때. 네가 없을 때 그거 고백 못하면, 있을 때 넌 고백 못해. 넌 있을 때 넌 정말 복음 안에서 확립 안 돼. 지금이 기회야. 없는 것이 기회야. 막 그러면 막 힘내가지고 갑니다. 응? 전도자. 아, 저 말이 틀렸어요? 맞습니다. 제가 사기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맞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명자 메시지를 할 때 방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EBS 책 가지고 그 책 딱 줬더니 그 책 가지고 뭐 하냐. 복음 확립하고 있더라. 복음 확립. 여러분, 어떤 교제든지 방향을 잃으면 우리가 그 교제를 가지고 복음 편지를 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복음 편지 그 이상도 아니야. 그 이하도 아니고. 모든 책이 복음 편지야.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말하려고 이 책을 쓴 게 아니고 이 책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렇죠. 뭔가 교제마다의 색깔이 있는 거죠. 방향이 있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저는 새신자에게 절대 전도란 말 안 합니다. 새신자에게. 새신자가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 하고 싶어? 그럼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하지. 또 하고 싶다는 걸 굳이 또 하지 말라고 또, 볕도 싸가지고 막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전 전도라고 안 그래요. 야,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뭔지 알아? 그게 뭐냐?
네가 먼저 복음을 잘 알고 누리는 거야. 응? 그래서 봐, 네가 와서 전도해봐.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해봐. 너 예수 믿, 당신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한번 그렇게 물어봐. 그럼 어떤 반응이 오는지. 당신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됩니다.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까? 정말입니다. 안 믿어요. 큰일 날 뻔했네. 이런 반응이 올 수 있다니까.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추리해주고, 그렇게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상해지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 절대 안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전도자의 어떤 중요한 방향이거든요, 방향. 먼저 내가 탁 복음을 확립해가지고, 신분 권세 나를 탁 누린 다음에, 그때 전도해도 안 늦어요. 그때 가서 딱, 당신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되는 거야. 그래요. 믿고 싶어요. 따라와. 응?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을 구분을 못하면 막 새신자 앉혀놓고 막 계속 부담을 팍팍 줘가지고 뭐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새신자가 이제 아이고 차라리 지옥 가고 말지 내가 전도 못하겠다 도망간다 이게 진짜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런 방향.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거 하는 것과 미션홈이라고 하는 사역에 대한 구분이 첫째는 뭐냐? 대상자 그렇죠? 새신자를 앉혀놓고 하면 다락방, 기존 신자를 앉혀놓고 하면 다락방, 복음 확립의 목표면 다락방, 그렇죠? 누구를 앉혀놓든지 그런 방향을 나가면 다락방. 그러나 이 사람을 내가 사명자 메시지를 줘가지고 훈련시켜서 사역자를 만들겠다는 중요한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션홈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가 중요하겠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딱 방향이 정해지면 딱 이 사람 놓고 당신에게 내가 사명자 훈련 시작. 그러면 그때부터가 그 사람 만나는 모든 장소가 다 미션홈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건 소용이 없어. 상관이 없어. 계속 그래서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주고 할 때마다 저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미션홈 하고, 예? 식당에 앉아가지고 미션홈 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예? 그래서 뭐 옛날에 잘 모르고 식당에 앉았으면 전문교회고 미용실에 있으면 또 전문교회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사명자 확립을 해라 하는 것이 이제 2번의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3번을 보면 책이 아이고야 이거 책이 이상하게 됐죠? 좀 이상하게 됐죠? 갑자기 막 3강이 나오고 6강이 나왔네. 예. 정상됐습니까? 축하합니다. 자, 정상화 되어 있으면 정상화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좀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 아무튼 제가 한번 이걸 해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사명자 양육 교재. 3강이죠? 자, 3강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는 제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유무사 메시지도 들어보고 책도 쭉 둘러봤어요. 봤는데, EBS 개인, 기초훈련 교재. 예. 요 교재가, EBS 교재가 두 권 있잖아요. 두 권 있는데, 한 권은 개인 양육 교재가 있고, 한 권은 기초훈련 교재가 있는데, 이 기초훈련 교재를 보시면, 이게 20강짜리가 있습니다. 20강짜리가. 요걸 저는, 제가 사명을 주는 메시지 텍스트로 저는 선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명자를 양육을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양육 방향이 있어요. 양육 방향이 뭐냐? 그것을 어디를 봐야 되죠? 예, 맞습니다. 거기 전도자의 동기를 갖게 합니다. 응? 나는 전도자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선교사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선교사 그러면. 왜? 아무나 선교사야, 아무나. 어? 뭐, 거기는 뭐, 평신도 선교사, 무슨 선교사, 무슨 선교사. 그 감동이 좀 약해. 목사,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어. 어? 우리 동네는 뭐 또, 현지인들은 6개월 훈련받고 와서 목사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목사가 아닌데 또 갑자기 목사가 됐어요. 왜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필리핀에서 오신 목사님이 다 머리 안수해주면서 넌 오늘부터 목사야. 그러고 갔대. 그래서 목사래. 어제까지는 집사였는데 오늘부터 목사야. 그렇다고 내가 아니야 우기길 수도 없고 그래요. 목사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자녀라는 걸 뛰어넘어서 특별한 절대적 신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전도자를 특별히 택하시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복음화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보통 사람, 일단 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심어라? 사명을 심고 있습니다. 사명을 심어주는데 아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사명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주냐고 하니까 주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뭐냐? 세계복음화다.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중요한 전도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개인 양육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도 저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는 다락방을 하면서 놓쳤던 부분이 뭐냐니까 다락방을 하면 저는 항상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몇 명이 모이지? 몇 명이 모이나 이거였어요.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직이 없는 다락방은 다락방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락방은 반드시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럼 조직이 뭐냐? 메신저, 조장, 그다음 EBS 사역자, 최소한 이 세 조직이 있어야 그걸 다락방이라고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락방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도 참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 뭐 조장도 없는 다락방이 무슨 다락방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뛰어넘었냐면 사람을 모아놓고 몇 명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면 메시지가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세 사람 앉아있다. 그러면 메시지가요. 예를 들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맞출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 맞출까? 이 사람에게 맞출까? 자꾸 그러니까 메시지가 두리뭉실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내 삶 속에 정확하게 꽂히질 않아요.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되니까 메시지가 그냥 두리뭉실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오냐면 지식 전달밖에는 지식 전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 속에서 뭐가 들어와야 되냐고 하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와줘야 되는데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로 끝나버리니까 많은 반복해서 지식이 계속 들어지고 사실적으로 내 안에서 뭔가 쏙 안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머리만 키우지 그 사람 삶을 못 변화시키겠다. 1대1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해서 터치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자매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하려고 하는데 싼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비싼 돈도 없고 또 그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았어. 막 얘가 막 집을 구하라고 막 방방 뜨는 거야. 근데 못 구했어. 주인 빨리 나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그 자매는 너무나 책임감이 강해. 남편도 없이 혼자 딸 키우면서 사니까 막 어떤 그 자립심이 강하죠. 막 강하게 혼자 막 그 카자흐스탄 러시아 쪽은 여자들이 강합니다. 얼마큼 강하냐? 남자를 쥐고 흔듭니다. 남자를 쥐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면 남자들이 좀 어떤 사람 남자들은 보통 그냥 어벙해.
왜냐면 여자들 다 끌고 간데 이리 와. 알았어. 이리 와. 이런 식이거든요. 여자가 막 굉장히 강해요. 공산주의 때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강한 거야. 막 강해. 막 집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거 아니냐. 너는 진짜 너무나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러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집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봐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가 너무 급해 죽겠어요. 야, 지금부터 기도도 하지 마.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게 하고 이제 지금부터 무조건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진짜 이 자매가 내 말을 인정하고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어.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했죠.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제 삶 속에 삶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심지어 이사하는 집까지도 관여했다는 사실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랬죠. 근데 한편 좀 걱정도 됐어요. 조금. 그러다가 또 안 돼버리면 뭐 안 되면 뭐 우리 집에서 같이 살지 뭐. 까짓거 뭐 아니면 딱 일단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이 사람은 막 이 아파트를 떠나가지고 막 단집을 찾아다녔는데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집에 자기 딸의 친구가 2층 위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그래도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그냥 같이 살아. 세상에. 얘는 이 사람은 자기 딸 친구 엄마를 모르는데 딸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온 거예요. 살으라고. 또 이 집 살고 있는 집의 밑에 1층이 다 기숙사예요. 기숙사니까 아주 싼 값에 방을 준대요. 이서 또 선택해. 그동안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집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탁 이 자매가 마음을 탁 내려놓고 딱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딱딱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이제 고민스러운데 어디로 가지?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 근데요, 이 한 사건이 그 여자의 인생을 바꿨어요. 굉장히 차분해지고, 굉장히 조용해지고, 얼마나 그 성령님들 잘 받는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을 못 벌면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짜증내고 딸한테 짜증내고 막 그랬는데 지금 돈이 없으면요, 그 먼 거리를 차비가 없으면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지. 완전히 인생이 막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터치해줄 수 있으려면 개인 양육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갑자기 같이 모인 데서 막 그러다 막 너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것을 해나갈 때 사실 많은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양육의 비밀. 전 다락방도 개인 양육하고 미션도 개인 양육하고 또 메시지 할 때는 뭐 또 같이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을 개인 양육을 많이 합니다. 왜? 그 속에서 제자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이 개인 양육을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양육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것을 교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재는 아까 EBS 교재인데 요걸 20강입니다. 20강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양육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2003년도에 유 목사님이 그 평신도 지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강의를 하셨거든요. EBS 기초훈련 교재 20강 그것을 했으니까 그거를 좀 구해서 좀 보시죠. 옛날에 그 신 목사님 옛날에 그거 또 제가 목사님한테 구해가지고 우리 다 CD로 줬는데 있으십니까? 예. 그거 혹시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신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아마 그거 잘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시면 이제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유목사 메시지를 이제 가지고 제가
제가 뭐 모르니까 이거 교조해가지고 쫙 정리를 했어요. 쫙 정리해가지고 몇 번 보고 정리해가지고 그걸 제 걸로 만들고 그걸 제가 이제 강의를 했죠. 강의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비디오로 찍고 강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사역자들에게 또 제가 이제 1:1로 양육도 하고 또 제 CD도 주면서 그걸 보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확립을 쭉 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강의를 한번 하시면서 쫙 자료를 만드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사명자 양육하는데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일꾼들이 그냥 그래서 흔들리는 일꾼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일꾼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수고를 좀 하셔야 돼요. 수고를 딱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무선 메시지 주고 이거 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회의 색깔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을 여러분이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심어줄 때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제자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자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은 저가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점심 식사 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님들을 좀 불러주시고 또 함께 사명자 또 메시지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더욱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점점 더 현장 속에서 깊게 또 가슴을 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남은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